13주년입니다. 그죠? 13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을 때가 13년 차이가 있어요. 13년 후에 새로운 할례를 받고 새 계약을 맺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수술을 보니까 맨 처음에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을 스킵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기도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겠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도 새 번역 성경에 관한 것이고 성경 말씀도 여기 히브리어를 전부 빼버리고 전부 새 번역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오늘 테마는 사막에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사막에도 물은 있어요. 사막에 가서도 물을 파면 네? 앉아서 하면 전날 좀 그럴 것 같은데 유대인 같잖아요. 그거 앉아서 하면 무슨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사막에 우물을 판 사람. 사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막이라고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 가서 물을 파면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로 진출을 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어요.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이었어요. 놀라운 엑소다스의 경험, 쉽게 해서 여러분 보신 대로 그 바다를 건너는 광경을 체험하고 기뻐했지만은 사흘 동안 물을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야 여기 물 있다 소리를 쳤더니 그 물이 발견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물이 쓰디 쓴 물이에요. 마라의 물이라 그러는데 쓴 물. 사람들이 물을 먹어보니까 못 먹겠으니까 또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뭐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눈을 떠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집니다. 이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약초가 있잖아요. 풀밭이 있는데 어디 가면 그 약초를 빼서 먹으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 데가 낫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시커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가를 해결했다. 성경에 보면 또 하갈이라는 그 에집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어디 중동 지방의 조상이에요. 중동 사람들의.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남편 여주인은 사라한테 기고만장하다가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광야로. 그러다가 며칠간 물을 찾다가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그 하갈에게 뭔 사인을 줬는데 그 사인이 바로 그냥 눈이 열렸다고 해요. 눈이 갑자기. 근데 그 앞에 물이 보여요. 사막에도 찾아보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끝없는 사막에도 샘이 있고 황량한 모래밭에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 텍스트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자주 왔었지만 그래서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사막에서 우물을 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몇 개 있으면요 그 부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에 우리가 톰슨 프로젝트인가요?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우물을 파줍니다. 사람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흙탕물을 그냥 먹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는 작업. 대한민국에서 선교사상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부족을 살리는 거죠.
여기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나안 땅에 많은 기근이 많았지만 여기에 거기 가서 우물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아들인 이삭 때도 거기 기근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수량이 태부적이에요. 이삭은 가족을 이끌고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잠시, 블레셋 땅이란 말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끔 듣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가뭄에도 그 어려운 환경에도 그쪽으로 이사를 간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의 오늘 보니까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배팅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배의 복이 있습니다. 100배. 어디 그 교회 가니까 100배 성교회가 있더라고요. 100배 성교회. 실업인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이왕이면 100배를 갖겠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기대하는 100배 모임이 있습니다. 이삭 성교회. 근데 여기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성경에는 큰 부자로 안 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는. 거부란 말은 뭐의 약자예요? 우리 거룩한 부자라 그럽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죠. 100배의 복을 받아서.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다 잘 사는데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기 금곡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여기는 저 동네 이름이 좀 처인구라 그러던가 구 이름도 특별해요. 처인구죠. 처인구에 어디가 무슨 동입니까? 뭘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삼가동인가 그러더라고요. 삼가동에 320-1번지인가 그런데 내가 내비게이션 찍어놔야 저 산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거기 앞에 전화해갖고 청목 앞이라 그러니까 찾기 쉬운데 미리 좀 말해주지. 청목 앞 그러면 좀 좋은데 여기 어디가 좀 황량하네요. 그죠? 황량한 곳에도 물 파러 온 겁니다. 우물 파러 온 거니까 원래 그래서 사막에서 우물을 파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면 한쪽 집에서 우물이 나오면 다른 쪽에서는 우물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물 판 것들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싫으면 가라 하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삭은 절대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메꾸면 할 수 없지 뭐 딴 데 가서 또 파면 되지 뭐.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하고 나이 차가 100살 차이예요. 한마디로 1세기 차이가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방식은 1세기 전이라 그러면 요즘 말 안 들을 겁니다.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또 가서 우물을 파요. 여기가 물 나올 것 같다. 그럼 물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우물이 잘 발견되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 가서 메꿔버리고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일을 방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럴 때의 상황을 오늘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사막인데 이번 쪽에서 우물을 팠는데 힘겹게 물 얻은 브레스단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이 옛날 성경에는 에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색. 근데 우리 번역에는 다툼의 우물이라 그랬다. 그랬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메워버리면 또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가고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 또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적대의 우물이라고 그랬는데 신나라고 되어 있어요. 신나. 또 이삭은 그래도 또 이 사람들은 그 우물을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하고 이 우물을 판 다음에 이름을 붙인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젠 우리가 번창할 거야. 절대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온유하게 필요하면 또 우물을 파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는 믿음을 나가다 보니까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이름 붙였는데 그 히브리 말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절대 부딪히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판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라 우리 당신을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다. 근데 우리하고 조약을 맺고 잘 지내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이 사람하고 잘 협상을 해서 그 자리를 잡게 됐다 하는 얘기가 창세기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영어로는 제너시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제너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잘 팔리기 시작해요. 제너시스. 이 제너시스의 기록, 제너시스라 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런 책이에요. 이렇게 시작됐다는 책에 오늘 우물을 판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사막에서. 그 이삭이 한 역사적인 사건은 항상 어디 가서 우물을 팠다. 그 우물의 의미를 오늘 현대적으로 어떻게 조명을 할 수 있을까? 창립 13주를 맞는 우리 청하도시개발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뭘까? 같이 생각하면서 사막에 물 파는 얘기를 다루려고 해요. 사막의 샘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희망이에요. 밤하늘의 별과 같고 캄캄한 바다의 등대와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아요. 이런 샘을 사막에서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얻었다. 이번에 어떤 분은 금년 들어 골프를 잘 못 치는 분인데 어떻게 이번에 홀인원을 3번 했다네요. 이번 대회에 나가서 또 한 번 했어요. 그 사람은 인생에서 참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로또가 그냥 계속 당선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오늘 이분은 우물을 이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면 그냥 우물을 그냥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나와야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3개나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샘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 참 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사막과 같은데 산다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하룻밤 3끼 먹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직장 구하는 일도 힘들고 사업을 시작하는 일도 힘들고 사업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한 가정을 안정하게 이끄는 일도 힘들고 부부가 결혼해서 100년 해로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며 학문하는 일도 쉽지 않고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를 살아요. 전체 실업자 500만 명입니다. 지금 어떤 회사에서 1명 뽑는데 1000명이 넘게 지원하고 인턴 사람 하나 뽑는데 수백 대리 경쟁을 뚫어야 됩니다. 자영업자도 힘들고 택시업 하는 사람들 힘들고 택시 운전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저것들이 우리 자리를 뺏었구나. 또 보면은 대리운전자고 하면은 손들어도 차 안 태준다고. 굉장히 택시 운전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다 경쟁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지키시던 지켜주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삭은 그 자리에서 결연히 서서 그 땅에서 100배를 얻어내고 거부가 됐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3가지 테마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사막에도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물이 있다. 이삭은 여기서 총 아까 판 숫자로 보니까 4개의 우물을 파는데요. 중동 지방의 우물은 우리나라 샘물 같은 우물의 개념이 아니고 그들의 우물은 석회석을 대각선으로 땅속 깊이 파들어가야 되는데 150m 내지 200m를 파야 됩니다. 판다 하더라도 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아요. 많은 품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 확보하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특히 사막 땅에서 우물을 얻는 것은 횡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축업자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이삭은 이런 곳에서 우물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사막에도 샘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어렵지만 살 길이 있고 취직이 어렵지만 길이 있고 대학 가기가 어렵지만 길이 있고 돈 벌기가 힘들지만 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치료의 길이 있고 부도 직전에 와 있어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살아날 길은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봐도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 이시영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시영,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 아들이 이름이 이시영인가요? 텔레비 보니까 그러대요.
여기 저기 어딘가요? 저 서대문에 가면 고려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아마 원장이었던 분이 이시영 박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아무리 바쁜 도시생활이지만 움직이면서 생각하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묶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신념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다. 유명한 말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함부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한문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지만은 요즘 아이들 중에서도 한문 공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원래 한자 문화니까 한자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입사시험 봤는데 한문 나오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텁이에요.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그 선생님들 세대에 가장 인기 있던 노래들을 미리 좀 배워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선생님들 나이를 딱 보니까 어니언스를 좋아하던 시대구나. 가지고 하얀 손수건인가 뭐 노래를 불렀더니요. 선생님들이 전체 A를 줬어요. 똑똑한 겁니다. 자기 모르는 노래 갑자기 막 부르면 선생님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 선생님들 눈높이에 맞는 노래를 딱 부르면 그 뽑힙니다. 앞서라 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합 임금 때 가나안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강행하던 백성들이 하나둘 이사할 때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외아들에게 삶의 희망을 품고 살던 한 과부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남은 밀가루, 기름 딱 한 방울 남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자. 아무 힘도 없이 야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어떤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니 보니까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쫓기다 온 것 같은데 와서 떡을 구했어요. 야, 나한테 먹을 것 좀 다오. 그랬더니 당신 죽음 내가 먹고 살 것이 없고 나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 했더니 그거 죽기 전에 나라도 먼저 먹고 죽으라 이 말이야. 나 먼저 죽어. 그러면 너는 앞으로 이 기근에서 면제받을 거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먼저 떡을 떼어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먹었어요. 그러나는데 그 가루하고 그 기름이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이 놀라운 3년 반의 긴 환란의 때를 그걸 연명을 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문턱에서도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살이란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살자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더면 살 길은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샘을 준비하시는 분. 인생의 막다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1946년생 송대관 쨍하고 해뜰 날 이거 창장하는 그 양반은 그 노래 불러가지고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46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60 몇 세 돼요.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트로트계의 황제 그것도 말이에요. 1952년생 태진아가 누군지 아시죠? 태진아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방광훈인가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광훈이라고도 부르고 원래 이름 이광훈이랍니다. 그 사람이 그 태진아라는 이름은 태현실이라는 이름을 땄대요. 태자. 남진이가 유명하니까 진짜. 나는 나훈아. 이 세 이름의 합성어예요. 태진아가. 그러다가 이 양반이 쫓겨나가지고 그 미국에서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어느 날 술 취해갖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어머니하고 둘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 한 번만 나가게 해달라. 계속은 안 다녀도 한 번만이라도 나오게 해달라. 또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그날따라 좀 마음이 센치해가지고 한 번 가면 되지 뭐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한 번 내가 갈게 그러면 그랬더니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장모님도 고마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갔다가 한 방에 날아간 사람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소개를 하고 우리 남편 온다고 아주 소문내니까 태진아 왔다고 한번 불러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그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날 울고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버리더래요. 이렇게 세상이 좋은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천사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 이름 부른 노래가 옥경이잖아요. 옥경아 옥경아 불러버려가지고 그 노래 스타 돼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동반자여 히트곡입니다. 그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니까 또 작게 오라는 데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 토로또 그냥 황제로 황제 밑에 누굽니까? 또 새로운 황제로 송대관 다음으로 다 보니까 송대관이가 학력이 고졸이에요. 전주 영생고등학교를 다니거든요. 영생고등학교가 미션스쿨입니다. 유일하게 미천이 하나님 아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의 길을 열더라고요. 쨍하고 해 뜰 날 있단다.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사막에도 물은 있다. 두 번째는 사막에서도 물을 찾아야 한다. 사막에도 샘을 찾아야 된다. 이삭은 사막을 하면서 늘 샘을 찾았어요.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4개나 찾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때문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있는데 수도 이름이 뭔지 아시죠? 두바이. 두바이는 공항이 있어서 중동의 중심 공항입니다. 세계 3대 석유 시장 가운데 미국의 텍사스유, 영국의 북해산 브렌트유, 아랍에미리트의 중동 두바이유 세 개가 있는데 한국은 지금 어디 걸 많이 씁니까? 두바이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씁니다. 이 두바이는 1966년에 원유를 발견했고요. 원유로 많은 혜택을 본 나라지만 원유는 언제나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고갈할 때가 온다고 생각하고 원유에 의존하기보다는 관광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왕세자 무하마드 세이크 라시드의 비전에 의해서 두바이를 세계적인 관광 국가로 만듭니다. 사방이 사막입니다. 이곳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21m짜리 호텔을 짓고 얼마 전에 나왔죠. 미션 임파서블 4. 네? 그 장면이 그대로 호텔이 나와 있는데 어떻든 바다를 종려나무 형상으로 인공섬을 만들고 각종 유락시설을 만들어서 사막에 스키장 만들고 잔디발 만들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몰려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밀어닥친 그 국제적인 금융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 파는 일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가서 한복을 보고 있었잖아요. 거기 누가 그 입찰도 안 하는데 한국 회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은 그 배경도 없는 나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낮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일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내고 호텔을 지어내고로서 한국인의 영향력 세계로 움직입니다. 월남의 어느 지역은요 코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가 들어갔다. 현대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겠거니 했대요. 거기 그 밀림을 어떻게 들어가냐 했더니 그 다음에 오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더 기립기가 동동하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그걸로 코브라들을 다 죽여버렸더래요. 코브라를 그냥 전기불로 다 태워가지고 맛있게 구워 먹어버려요. 세계에서 사람들 한국인 그룹이 겁나는 사람이에요. 코브라를 먹는 사람들. 코브라가 오면 다 도망가는데 한국은 아이고 좋은 거 만났네. 수입 올리는 걸로 보니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인은 뱀을 먹어버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하고 해당이 없다 안 된대. 한국인이 대단합니다. 사막에서 물 찾는 사람. 낮엔 자고 밤에 일하면 되지 뭐. 이를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사막을 물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1961년 한국에
5.16 군사행을 일으킨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에서 우리 민족이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 의식 하나, 근면, 자조, 자주, 협동밖에는 없다는 4대 슬로건을 내걸고 유명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요. 그 새마을 운동을 지금 본받으려고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에서 72개 국가가 와서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거 배워야 되겠다. 살려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초가집 없애고 국민소득 100불 소득 100만 불 수출을 목표로 전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소득 100불이었는데 100불입니까 지금? 2만 달러를 넘어버렸잖아요. 엄마와 처녀들 머리카락 사세요. 들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머리카락 파는 나라가 어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에서 머리카락 사세요. 뭐 이거 다니면 다 팔았다고. 어쨌든 가발 만들어서 수출했죠. 1967년 100억 불 수출 달성했고 4개년 경제개발 계획 또 7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나라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기적을 낳았습니다. 판잣돈 잿더미에서 기적을 일궈냅니다. 샘을 찾았기 때문에요. 한강의 기적의 강이잖아요. 사막에는 반드시 샘이 있습니다.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합니다. 김정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국 유명한 신학자고 찬송가를 한 1000곡 이상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1914년 11월 6일 경남 동래 온천장에서 범어사로 넘어가는 산속에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깊은 벽촌이라 그 산에 밭과 논을 만들어서 그 겨우 식량을 만드는 화전민 수준인데 겨울엔 땔감을 해다 팔고 여름에는 열무김치 담가 팔고 연명하는 빈민촌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해요. 이처럼 가난한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누룩을 만드는 집에 가서 날품 팔아가며 연명했고 1년에 쌀밥 구경은 추석과 설날 아니면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정준이 걸어서 왕복 50리나 되는 곳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굉장히 귀한 일이죠.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됐고 혹 돈이 있더라도 왕복 100길밖에 중학교이기 때문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준의 모친이 깊은 신앙의 사람이고 그는 항상 어머니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아들에게 건전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했고 아들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워낙 가난한 벽촌에 살기 때문에 아들을 중학교에 진학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가 엎드려서 우리 정준이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당시 부산에 있던 그 오스트레일리아 선교부 그러니까 깊은 산골에 있는 소녀들 가운데 장학생을 뽑아 중학교에 보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학생 선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산골 마을에서 중학교 입학한 사람이 김정준이 제1호랍니다. 그 뒤에도 지금 깊이 묵상 중에 있는 우리 권재기 사장님은 그 시골에서 대학 간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간. 자기 언제 대학 간. 그런 사람처럼 이 김정준은 그 마을에서 최초로 중학교 들어간 사람이 됐습니다. 그 숭실중학교 다녔거든요. 그 숭실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를 나와 공부를 잘하니까 연세대학교. 그 다음 연세대학교가 영국과 연결해서 영국, 독일에 가서 유학하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보수적인 신앙과는 달리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국에 일으킨 분이고 신학은 자유주의적 입장에 있지만은 탁월해서 나중에 한신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그 찬송가 만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노래가 김정준 곡입니다. 또 유명한 곡들 많이 만들어서 탁월한 인물 나왔죠. 절망의 문턱에서 기도로 찾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한 사막길이라도 길을 찾으세요. 길이 열릴 것이고 우물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샘물을 주실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왜 이 동네까지 왔나? 여기 우물 파러 온 거예요. 여기서 뭘 내가 찾아야 되겠다. 분명한 찾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막에서도
우물을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사막에도 물이 있다. 둘째는 사막에서도 물을 찾아야 된다. 근데 사막에서도 우물을 파야 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얻었다. 우물을 팠어요. 인간은 찾고 팠지만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종들이 땀 흘려 팠지만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물을 찾고 파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샘은 은총이지만 수고는 인간이 해야 돼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전쟁을 하는 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결과가 있지만 과정은 인간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팔 때 사업의 우물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장사를 하면서 성공을 구해야지 장사도 안 하면서 재물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학업의 우물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자기 스펙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사회에서 앞설 수 있고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있어요. 직장의 우물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더니 종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됐고, 감옥에서도 죄수로 최선을 다했더니 감옥에서도 우두머리가 됐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왕과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브낫 바네야,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칭송을 붙였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라이프 기버 사브낫 바네야. 가정의 우물도 열심히 파야 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행복한 오아시스가 되게 하고, 또 영적으로 기도의 우물을 열심히 파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에 예배 드린다는 건 예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종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다 기도로 살아났고,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야곱은 기도로 천사를 이겼고, 다윗은 기도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삼손은 기도로 블레셋을 이겼고, 모세는 기도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어느 시골에 군대에 입대한 청년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30여 명이 모조리 전사를 했대요. 동네 집집마다 초상집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청년이 부상을 입고 살아서 귀가를 했습니다. 동네 노인 어른이 쩔르급에서 돌아온 청년을 붙들고 말합니다. 나는 자네만은 살아서 돌아올 줄 알았네. 청년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르신? 그랬더니 자네 어머니만은 집에서 자지 않고 교회에서 자네를 위해 기도로 밤을 새며 기도했다네. 이 말을 듣고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됐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복음화됐어요. 우리가 우물을 판다는 의미는 기도의 우물을 말합니다. 사막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기도의 우물을 파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시원함을 주실 겁니다. 사막 같은 환경이라도 낭망하지 말고, 샘이 없는 사막은 없다. 사막은 어디인가 반드시 샘이 있습니다. 믿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샘을 찾아주시도록 맡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하도시개발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조경 기술을 가지고 이 모든 산하들을 곳곳 세워진 아파트 몸뚱이만 덜렁 서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업, 이 조경 회사가 이제 이 땅에 우물을 팔 겁니다. 열심히 파는 거예요. 사막에도 뭐가 있다고요? 물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사막에서도 물을 찾아야 돼요. 그 중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우물은 기도의 우물입니다. 저는 둘째 아들을 어디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탁을 할까 하다가 아내하고 둘이서 기도를 했어요.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6개월. 그러다가 어디 개업예배 부르는데 제 아들이 마침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운전기사로 따라갔어요. 운전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사장님이 한번 면담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면담 오더니 그럼 나중에 이메일로 한번 보내달라고. 서로 대화가 시작되더니 요새 재밌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취직이 돼가지고
1년 만에 남들 3년 만에 올라가는 점장이 돼가지고 커피숍에서 커피 바르는 사람이지만은 재밌게 살아요. 어디가 창업하면 가서 점장이 돼서 지원해주고, 또 요새는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 교육하는데 5시간을 가르쳐보더니 아버지 대단하대요. 가르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또 뭐 창업하는 데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놓고도 취직도요, 기도의 우물을 파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되게 예배 드릴 때도 건성 피부도 건성이 있고 지성 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이고 지성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성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삶.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창립 13주년 맞았는데 이제 탈바꿈이 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지금 13년부터는 이게 청소년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질풍노도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우물을 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중학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세계적인 학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무한하거든요. 지금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삭은 거기서 100배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우물을 판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